그래요. 우리 목사님들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쭉 연결해서 본문에 충실하면서 윗제목 확인해 주시기를 좀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요. 3장 18절부터 생활의 실제를 알려주는 부분 볼게요. 생활의 실제는 교회 생활의 실제입니다. 교회 생활. 근데 그 교회 생활을 어디서부터 설계를 하느냐? 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자,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골로새서 이제까지 나왔던 부분과 이 부분을 자, 어떻게부터 설명을 해야 될까요? 자, 16절에 끝난 내용으로 보면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뭐하라 그러죠? 피차 가르치며 권고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좀 간단하게 어디에서부터? 그렇죠. 가정교회부터 이렇게 되죠. 가정교회부터. 그럼 가정교회가 소규모라는 것 가지고 무시할 수가 절대로 없죠. 절대로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빠져 있죠? 우리가 한국의 문화 속에 이게 엄청 빠져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빠져 있어요. 자, 이게 저는 이제 궁금해요. 지금 이렇게 10대, 20대들이 배운 자녀들이 이 성경 신학을 어려서부터 우리는 못 배웠지만 저도 20대 초반에 배웠으니까요. 그 배워서 가족 문화에서 지금 이 가족이 해체되는 이런 단계에서 뭐 이게 다문화 가정이든 어쨌든 간에 가령 이 가정교회라는 말을 자기네들이 알 수 있는 모델이 있을까? 뭐 저희 어렸을 때는 그 가정 예배라는 게 없었는데 가정 예배 그 대학에 가 보니까 고신층이나 이런 데는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뭐 바깥으로 나가면 이런 게 없었는데 그런 문화도 사라진 이 판에 과연 이런 것들이 꼭 모인다는 건 아니겠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서로 연락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하는 것이 무난하다는 것이 진리 아래 있는지를 무난해 주는 거. 예. 근데 자녀한테 전화해서 너 오늘 성경 좀 읽었냐 이게요. 자, 성경 강사라는 저도요. 왜 이렇게 이게 어렵고 참 어떨 땐 참 묘해요. 제 강의를 이렇게 뭐 거짓말은 아닌데요. 야, 오늘 강의는 하다가 너가 생각이 나서 네가 이해할 수 있는 쪽을 생각하면서 강의한 부분도 있다. 그거 좀 꼭 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아주 이게 흡족한 권고를 한 거 듣지 안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이렇게 글쎄 뭐 강요해서는 또 안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또 분명하게 얘기는 해줘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잡아주지 않으면 그냥 공허한 얘기로 사라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받아들여서 우리와는 다른 그 가정교회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방사님 어디 가셨네? 방사님이 이제 이 건물 이렇게 하면서 정기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또 그 강사님 뭐 이렇게 논술 이런 것도 하신다고 하니까 걔네들에게 이런 교육을 좀 여기서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데 시간이 나지를 않아요. 해봤자 이제 방학 때나 이런 게 될 텐데 하여튼 자 볼게요. 좀 자꾸 신경이 쓰이고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뭐하다? 마땅하다. 이 복종에서 아까 누가 들어와 있었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는 게 들어와 있었죠. 이걸 놓으시면 안 돼. 그럼 연결을 꼭 시켜야죠. 꼭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는 여자가 남편만 보고 한다면 또 그걸 남편이 자기가 복종을 받는다고 좋아하게 된다면 그 사이에서는 무슨 존재는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와 앞에서 얘기했던 자 마지막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건 날아가는 거죠. 지금 이걸 어디에서부터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죠? 부부 관계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게 저기 에베소서에서 설명을 한 부분인데 제가 직접 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볼 때는요. 3장 18절 있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요. 창세기 3장 16절이 성취됐다고 봐요. 저는 이게. 구약 근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창세기 3장 16절 먼저 아시죠? 하와가 하나님한테 뭘 당하죠? 저주받죠. 이른바 저주 당하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하와가 받았던 첫 번째. 아니 남편 성경 그 다음이고 처음에 해산의 수고 더한다. 그러니까 애 못 낳는다는 거 아니에요. 해산의 수고 더한다. 그 다음에 너는 남편을 다스리고자 할지라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 두 번째, 그러니까 뭐 한다? 남편이 다스린다. 세 번째, 남편 사모한다. 사모한다. 그게 복인지 저주인지 이건 여자들한테 물어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그럼 거기서 확인한 게 뭐냐 하면 잘 보세요.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나왔습니까? 아담이 하와로부터 나왔습니까?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뭐 한 거예요? 낳은 거죠. 그걸 왜 그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여자들 머리 수건 쓰는 문제를 두고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나왔지 아담이 하와로부터 나온 거 아니다. 따라서 여자가 머리에 씀으로써 그 당시에 그 풍속이 있었던가 봐요. 그걸 복음적으로 해석을 사도 바울이 해주죠.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은 그 머리가 머리 위에 남편이 있고 그 남편 위에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복종의 문제는 뭐냐 하면 뭐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온전한 지식이 없이는 창세기 3장 16절을 제가 알려드린 이유가 창세기에서부터 약속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여자에게 남편에게 뭐 하라? 복종하라. 이거는 서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요. 성경 창세기부터 안 가르치면 무슨 일이 안 일어난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 안 일어난다. 저는 이제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한 절 속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어느 가정에게 권면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성경일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까지 얘기했던 대로 앞부분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고 했을 때 저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남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고 그게 무슨 원리가 되는 거죠? 교회 생활의 기본이 되고 원리가 되는 거죠. 그걸 성령께서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요, 어느 시대가 되든 서양이든 동양이든 뭐든 간에 전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글쎄요, 원시 부족을 저는 만나보진 않았습니다. 어떤 원주민이 됐다 하더라도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 복음에 대해서는 이 원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복종을 있잖아요. 이렇게 글쎄 여자 성도들하고도 같이 한번 이게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은데 복종하는 걸 가족 밖에 있는 사람에게 배워서 가족에 들어오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가족 관계에서 복종의 모델을 배워서 밖에 나가서 모델을 실현하는 게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후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 고린도전서는 당장 나오죠.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사랑한 것 같이 이러면 뭘 내줘야 되죠? 목숨을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목숨을 내줄 만한 정도가 아니면 뭘 요구라기보다가 뭘 기대해서도 안 되는 거죠. 복종을 기대해서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좀 궁금해요. 이게 과거 자료를 제가 안 찾아봤는데 초기에 우리 그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그 유교에 우리가 이렇게 쩌들려 있었을 때 당시에 이 3장 18절 같은 경우를 이게 보수적인 어떤 이런 데서는 어떤 강론을 했는지 자료는 아직 찾아보지 않았는데 참 이 설명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19절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복종과 순종이 나오죠. 그 다음에 단서가 있어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복종, 주 안에서 순종. 그러면 주 안에서 순종을 부모에게 하게 현상적으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못하고는 누구의 교육에 달려 있죠? 주 안에 있는지 안 있는지를 누가 전해주지 못하면 남편과 아내, 부모가 전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러면
아까 창세기 3장 16절을 말씀드렸는데 창세기에서부터 제대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사실, 가정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내용을 전달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는 무엇 안에서 무엇은 기대하기 힘들어요. 주 안에서 순종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을 해야 내가 꼭 여호와를 배우는 건 아니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그것도 여호와께서 해주시면 참 감사한데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어떤 계시의 어떤 내용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른 목적이지 내가 가정을 이렇게 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준 건 아니란 말이죠. 예, 이른바 결손가정 사회에서 말하는 그럼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죠. 그 어떤 자매의 질문이 늘 생각나는데 저는 이렇게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살려고 하는데 그럼 강사님 얘기에 따르면 저는 평생 가정교회라는 건 제 관념이 없는 거네요. 상당히 시니컬하고 비판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가정교회의 중요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좀 나이가 든 이 여자 성도들의 여자 자매들에게는 이렇게도 오해가 비춰질 수가 있겠다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공개적인 어떤 강의에서도 뭐 수정은 아니지만 그 부분을 추가로 설명한 적은 있는데요. 환경과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거죠. 뭐 혼자가 될 수도 있고요. 뭐 호르몬이 모시고 살 수도 있고요. 혼자 된 아버지 모시고 살 수도 있고요. 남편 먼저 보낸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아내 먼저 보낸 사람도 있을 거고요. 두 부모 다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부모를 하나님이 데려가면서 어린 나를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남들과는 다르게 혹독하게 누구의 존재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존재를 어떻게 하죠? 혹독하게 배워나가게 하면 가정교회가 그 사람에게 무관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과 어떤 변수를 주고 가정교회를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순정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실지 제가 그 동성애자 목사님이 계신데요. 과거에 그러다가 이제 동성애 하는 그 사람들한테 선교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기 성향을 중학교 15살이니까 중학생이죠. 어머니한테 엄마 나 이렇다라고 요즘 말하는 커밍아웃을 엄마한테 해버린 거예요. 그 어머니 자살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이제 그런 동성애자들에게 대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본인이 이제 그런 어떤 동성애 카페도 운영하고 하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사는 아니잖아요. 일상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서 가정이라는 개념을 그 사람들에게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설명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 전부 우리가 뭐다? 형제고 자매다라는 거고요. 거기서 주 안에서 순종을 배우고 그 안에서 그야말로 복종을 배워 나간단 말이죠. 참 어떻게 보면 이것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죠. 뭐 미국은 어떤 주에서는 그거 했죠. 동성 간의 합법적인 결혼 허용한 데도 있고요. 이런 문제들을 참 만만치 않게 우리에게 다가와 있어요. 그 대충 성경의 몇 구절 가지고는 뭐 할 수 없어요? 설명을 하고 해나갈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목사님들과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성도의 가정생활, 가정교회겠죠. 가정생활에 대한 구성원들의 행동이 주 안에서 순종과 복종과 관련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또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언약의 내용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사회관계로 넘어갑니다. 자, 사회관계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낙심의 기준도 그래요. 낙심의 기준도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깨달아야 되는데 뭐 우리 농담 비슷하게 하지만 엄마 아빠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래 되니 참
자,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위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이게 마찬가지죠. 주 안에서 죽게 하듯, 다 같은 말씀이죠. 24절.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은 줄 알미니라. 유업의 그 사장으로부터 받는, 고용주로부터 받는 그 내용의 본질을 뭐에다가 비교를 해버립니까? 창세전에 이미 받았던 이 내용으로 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상대적으로 많고 적은 어떤 자기 어떤 수익을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주께서 하신다는 어디요? 본래 천상에서 이미 받아버린 창세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거기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누구를 섬기는 게 아니라 상전을 섬기는 게 아니라.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너가 얼마 받았고 얼마나 원통한 거 다 아는데,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배워나가는 것이다? 24.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배워나가는 거죠. 바울은 이걸 누구보다가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배우도록 하셨고요. 그리고 또 상전들에게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누가 계신다? 성전이 계신 걸로,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라고.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해지도록 기도하고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뒤에 하고 있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기도의 감사함으로 보다가 좀 번역 순서를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원하고 바라는 바인 거잖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원하는 바와 바라는 바가 머리로부터 배제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부모에게, 잘 보세요. 이게 재밌는 비유 같은데, 부모에게 붙어 있으면 부모를 등에 업고 내 원하는 걸 보통 가져가려 하죠.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부모에게 붙어 있으니까 누구에게 더 붙어 있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부모에게 더 붙어 있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잔머리를 굴려서 이 저자가 대학 다닐 때 아주 이제 재밌는 아주 명쾌한 예를 들어줬는데, 형은 아버지가 약속하면서 어디에 보면 외국 갔다 사오시겠다고 약속했었던 그 카메라만 형은 손에 쥐어져 있는지 아닌지 그것만 관심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영악한 둘째 놈은 아버지가 탁 오면 아버지 때 원하는 게 없고 아버지만 오면 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놈은 형은 카메라 갖고 가고 걔는 아빠 목말 태워줘 하고 아빠 양 뒤를 잡는다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가면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좌회전 우회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이 교육의 목적이 하나님께 붙어 있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 붙는 것이 목적인데, 예를 들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교회를 자기 이익의 용도로 쓰게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거죠. 근데 이것도 그래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자라게 하고 그렇게 양육을 시키고 무장을 시켜 나간 분이 누구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3절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부 다 수동태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근데 목사님,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려면 매이면 돼요, 안 됩니까? 우리 기준으로 보면. 묶어서 어디에다가 감옥에다 가두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뭐 하게 한다고 하니까, 전하게 한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이 표현으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뭐 한다? 매임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요. 그리하면을요, 목사님,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에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매임을 당하게 하셨고, 매임을 당하게 해서 현상적으로 보면 골로새 교회가 힘들어졌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편지를 써서 보내고, 또 동역자를 세워서 보내게 하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비밀을 전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감옥에 둔 겁니다. 2절에 보면, 다시 돌아가서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아까 무엇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그러죠?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인간적으로 하나도 안 맞아요, 이게. 어디에 그런데 맞추면 다 맞아요? 현상이 아니라 어디에다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된다는데 맞추면 이것만큼 하나님의 자녀를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 방법을 구약에서 찾으면 여호와의 뭐라 그럽니까? 그걸 주권성이라 그래요. 주권성.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데 누구의 방법대로 하신다? 여호와의 방법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면, 6절에 보면, 5절이네요. 외인을 향하여 지혜로 행하여 무엇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건 뭐냐 하면은요, 비밀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가 결정합니다. 비밀이 없으면, 하늘나라의 비밀이 없으면 어디에 있는 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가지고 쫓아가는 데 시간을 쓰겠죠. 그죠?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어떤 사람과 사귀게 됐을 때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비밀을 찾아가게 되면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가는 거고, 그게 없다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월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도 다르게 보면 뭐 하는 문제입니까? 공부해라 이거죠. 내가 뭐랬던 편지 소홀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해야 한다. 자, 그리하면 사본에 없습니다. 자, 없고요. 자,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기 보면 좀 문법을 찾아봤는데 완료 부정사 능동태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든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약속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게 6절 같은 경우에는 강론집에 설명을 해놨네요. 제가 메모를 제가 찾은 게 아니고 8841에 보면 그게 나오죠. 완료 부정사 능동태 동사. 이런 부분을 이제 그 문법 이 헬라어 고전어 전문가를 통해서 앞으로 좀 더 확인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4장 7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나타난 내용은 성도의 교제를 실천하게 한다는 내용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성도들과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는 거고요. 하지만 성도들이든 사도 바울이든 위의 것을 생각하도록 권면하고 있고, 위의 것을 지금 사도 바울로 하여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몸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함께 간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그 동역자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실천하게 합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교제는 뭐 해야 되는 거죠? 만나야 되는 건데 그걸 사도 바울은 뭐로 보고 있어요?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뭐 하는 거로 보는 거죠? 교제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진짜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이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 전체 창세전의 관점에서 보면 감옥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 자, 본문에 충실해서 좀 볼게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마음 위로하는 게 뭐 바울이 잘 지낸다 이거보다가 바울이 신앙의 선배로서 하나님께서 잘 보호하고 계신다. 그게 최선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할 일을 하게 하고 계신다. 9절 볼게요. 또 누구를 소개하냐면 함께 보내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누구라 나와요, 이거.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서 그 빌립보 그 여러분들 빌레몬서 있죠? 빌레몬이 골로새 출신이고요. 그 빌레몬 밑에 오네시모가 있었어요. 지금 먼저 나오죠? 이게. 시간으로 보면 나중에 나와야 되잖아요. 오네시모 사건 뒤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순서가 아니에요. 바울 서신이 순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너희에게서 온 거라면 이 글을 받는 데가 어디? 골로새 교회니까 골로새 출신인 거죠.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마 노임을 받았는가 봐요. 오네시모가 결국 주인에게 도망쳤으니까 통상 로마법에 죽게 되어 있거든요. 뭐 보석금을 치렀는지 주인이 그러니까 빌레몬이 용서한 걸로 봐야겠죠.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함께 보낸다고 하는 거 보니까. 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마가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나바의 그 조카잖아요. 그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사도행전 몇 장인지 잘 모르겠네요. 사도행전 13장 13절이네요.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바울과 이 마가 데려가는 문제로 엄청 싸우게 되죠. 근데 여기 말년에 보면 어디 와 있어요? 마가가 옥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마가에 대하여 내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로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아마 여기서 골로새 교인들이 보내서 간 모양이에요.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그 히에라볼리는 그 요즘 터키 관광지로 유명하죠. 그 파무칼레라고 그 터키 그 중심 내륙이죠. 거기까지 복음이 전해진 걸로 알 수 있습니다.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사랑받는 의원, 여러분 이 누가가 누가복음 기록자죠. 누가와 또 데마가 나중에 디모데후서 가면 이 데마는 떠납니다. 사실 이 빌레몬서까지는 동력자로 있는데 디모데후서 가면 이 데마가 결국은 떠나요. 하나님께서 참 하시는 거 보면 무난하느니라. 자, 15절부터 18절 볼게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잘 보세요.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 대표적인 뭘까요? 가정교회. 무난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그 전에 적어놓은 게 있었던 거죠. 공부하라 이 말인 거죠. 그게 교회에 여러분 교회의 지표가 뭐냐? 여기 답이 나오잖아요. 말씀 읽고 서로 상고하고 또 이야기에 대해서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주고 하는 진리의 모임요.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죠. 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메인 것을 생각하라. 누구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종으로서 이렇게 되겠죠.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골로새서까지 일단 하도록 하고요. 목사님들이 확인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목사님들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창세전에서부터 옥중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옥중이 무너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것에 대한 그 약속을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성취시키고 있는 거죠. 그럼 묶어놨다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방치하느냐? 표면적으로 보면 골로새 교회처럼 방치하고 이단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뭐 한다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
놓고 줄기도 잘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교훈도 바른 교훈을 가르치게 하고 거짓 진리를 막아내게 하고 골로새서 3장 4절에 가면 그 굳은 믿음의 생활로 가정교회에서부터 사회생활 그리고 성도들 가정교회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무장시킨다라는 내용이 골로새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뭐냐 하면 에베소서에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실제로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땅에서 이루어질 때 어떤 분들이 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도록 하느냐. 교회를 이루는 내용이 에베소서거든요. 아니 디모데 전서부터거든요.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자 제목 잘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제목이 뭐냐 하면 거룩한 성도의 생활이잖아요. 그 성도의 거룩성이란 말이에요.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 거룩하게 하느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를 지상에다가 두고 창세전에 정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뭐하게 해요? 간구하게 해요. 좋은 상황에서 아니면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로 별로 안 좋은 상황이냐?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수고하고 애쓴 성도들이 연보를 모아놓으면 그 연보를 같은 성도가 써버리자고 해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곧 오니까. 그래서 교회 연보를 대해서 임의로 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햇빛이 바로 들어오네요. 예, 다 됐습니다. 2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가르쳐주는 원리는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게 바닷가란 말이죠. 끊임없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뭐예요? 나그네, 고아 막 이주해 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상황한 건 뭐예요? 교회 연보를 믿었던 성도가 손을 대게 만들어놔요. 그러면 수고해서 하던 일의 연보나 이런 활동들을 멈춰야 되겠어요? 아니면 더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더 뺏어가는 만큼, 더 손상시키는 만큼 뭘 해놔야 돼요? 더 모아놔야죠. 왜? 누가 오니까. 도망자들이 오고 방랑자들이 오고 동역자들이 오기 때문에. 어디를 보면서요? 장차 도래할 어떤 나라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언제 확정지어준? 에베소서에서 확정지어준.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거룩하게 만든 이분들이 모이도록 하시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디모데 전후서의 교회 체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 쉽지 않다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을 어쨌든 저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에베소서에서부터 빌립보서, 골로새서까지 또 다음에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할 때 이제 데살로니가까지 가는데요. 거기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많이 반복하셔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일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귀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오늘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글자 하나하나가 담겨 있는 뜻이 우리 소경과 세상의 상식으로 참 알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 여건 허락해 주셔서 함께 이렇게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살아계신 놀라운 확증을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교재 또 쓰도록 선배들을 통해서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 열심히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해가는 귀한 주의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여건과 상황과 마음의 열심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